오늘 제목은요,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항상 기뻐할 이유. 항상 기뻐할 이유. 네, 자업분들에게 서로서 인사합시다. 기쁘게 삽시다. 다시요, 기쁘게 삽시다. 다시 항상 기쁘게 삽시다. 네, 성경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두자, 기쁨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기쁨.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기쁨.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 영이 되시고 예수님 영이 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그런데 성령의 열매 중 하나가 뭐냐? 기쁨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는 첫째 사랑, 둘째 희락입니다. 사랑, 희락. 그러니까 첫째 사랑, 두 번째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만 주시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중생 얻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을 주러 오셨습니다. 첫 아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빼앗겼습니다.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기쁨을 잃어버린 인생들에게 기쁨을 주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이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우리에게 기쁨 없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데 그 기쁨이 그냥 기쁨이 아니라 기쁨을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만약에 상표가 있다면 어떤 상표일까? 기쁨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기쁨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주신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22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그 신우사를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그럼 최고의 은혜가 뭐냐? 최고의 복이 뭐냐?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경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기쁘게 삽시다. 기뻐합시다.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도 기뻐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어요. 귀신을 쫓아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매를 맞았어요. 피투성이가 되었어요. 한밤중 되었어요.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뿐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옥 안에서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있으면서 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한 말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의 조건을 따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누구나 다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초월해서 항상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은요, 전체가 몇 장밖에 안 돼요? 6장밖에 안 돼요.
6자밖에 하나님 명령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한번 따라 하실래요?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이것을 받는 우리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항상 기뻐하자. 우리 모두 항상 기뻐하자. 우리 가족은 항상 기뻐한다. 나도 항상 기뻐한다. 그렇게 되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항상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심과 염려에 눌린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자, 항상 기뻐할 이유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구약의 명령만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신약의 명령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십계명만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효운동 하잖아요. 효가 뭐냐? 부모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효잖아요. 성경도 효가 뭐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약속의 말씀 믿고 살아가는 것이 효잖아요. 또뿐 아니라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을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명령대로 사는 게 순종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다시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7절, 18절 세 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기뻐할 때는 어떻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그러니까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추우나 더우나 배가 고프나 배가 부르나 있으나 없으나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구나 항상 기뻐하라. 환경을 초월해 항상 기뻐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향하신, 즉 우리에게 주신 명령. 누구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에게, 천국 갈 성도에게 주신 말씀.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생활 명령. 생활 명령이 뭐냐? 항상 기뻐하는 것이 생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순종할 수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많은 삶의 현장에서 웃으세요 그래요. 그런 말 언제 많이 들어요? 사진 찍을 때 사진사가 말해 웃으세요 그래요. 난 참 억울해요. 난 지금 웃고 있거든요. 웃으세요 그러라고 그래요. 난 사진 찍을 때 어느 사진이든지 최성규 목사 얼굴 나온 사진은요, 안 웃는 사진 한 장도 없다는. 다 웃어. 근데 또 웃으래. 아, 웃는데 뭐 또 어떻게 웃냐고 그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사진사 앞에만 가면 딱 얼어요. 납덩어리처럼 굳어요. 그래서 사진사들이 많이 쓰는 말이 뭡니까? 뭐라고 그래요? 김치 하세요. 김치 그래요. 치즈 하세요. 치즈 그래요. 입을 제일 많이 벌릴 수 있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 김치, 치즈가 아니라 와이키키. 한번 해봐요. 이 하와이 와이키키 하면 입이 여기까지 벌어진다고 그래야 되나, 찢어진다고 그래야 되나. 근데 사진사 말은 다 순종해요. 사진사 말은 다 순종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명령에 항상 기뻐하라. 근데 왜 기뻐 안 해요? 사진사 말에 순종하면서 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냐 이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울어라 그지 아니하고 항상 웃어라, 항상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왜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으로 알고 우리가 순종, 다른 것은 순종 못해도, 그죠? 항상 기뻐하는 건 좀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뭐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 앞에 효도 되는 거예요. 부모님 앞에 효도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할지 모릅니다. 기뻐할 것이 없는데요,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에게는요,
맘만 먹으면 얼마나 기뻐할 것이 있어요. 천국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내 마음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가끔 제가 어려울 때요, 저에게도 핸드폰 메시지가 들어와요. 어제도 들어왔더라고요. 목사님 항상 지금처럼만 계세요. 누가 이런 메시지를 넣었나 딱 찍어봤더니 남자 집사님이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전화를 걸었어요. 우리 체육대회 할 때 너무 좋았어요. 목사님 빨간 모자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 젊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만 더 늙지 말고, 참나 욕심도 많아. 어떻게 세월이 가는데 안 늙어? 지금처럼 안 늙어 계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 맨 끝에다가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더라고요. 물론 목사에게는요, 여러분들이 희망이에요.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가족이 있어서요. 가족이 있잖아요. 교회가 있잖아요. 남편이 있잖아요. 아내가 있잖아요. 자녀가 있잖아요. 부모님 계시잖아요.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아멘입니까?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 하나님이 계신데 왜 우리가 기뻐 못하느냐 이거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건강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구약에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다고 그랬어요. 물질이 있어서가 아니라 물질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다고 그랬습니다. 볼까요?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철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런 건 아무것도 없어. 나는, 하박국 선지자가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자기 집에 아무것도 없고 솔직히 아무것도 없어도, 가족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기는 기뻐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삶에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요, 어떻게 생각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위대함을 생각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시온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구원받은 성도들아, 기뻐하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네 가운데 거할 것입니다. 기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에게만,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슬퍼하면요, 하나님은 떠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환기가 어떠할지라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기뻐하면요, 기뻐할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시편 37편 4절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루어진대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항상 기뻐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으면 신학적으로 구원받는다, 중생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은 아버지, 나 하나님의 아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이것을 생각한다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할렐루야 하고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시중에 이런 말이 있죠. 여성이 미장원을 가면
하루가 즐겁고, 남자도 이발소에 가서 이발하면 하루가 즐겁고, 자동차를 사면 한 달에 즐겁고, 결혼을 하면 이건 좀 말이 안 맞는데 1년이 즐겁대. 잘 생각해라. 이거 잘못된 사람들이 하는 말이야. 잘못된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모두가 다 대부분이 조건적이래. 조건적. 어떤 것이 생기거나 바라는 것이 일어날 때 기뻐한대요. 그런 기쁨은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루는 한 달이 지나면 기뻐했던 것이 오히려 짜증이 난대. 짜증이 난대.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다 하나님 아들들이니까.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가 구원만 받은 게 아닙니다. 중생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나는 그 하나님의 아들.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 고백,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어떤 상황이 와도요, 우린 기뻐할 수 있어요. 절대 절망하지 않아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도요, 형식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한 것만 응답받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 하나님 아들이 되었다. 이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이 사실을 내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부모의 영원한 관심은 뭡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행복하게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일까 보냐 그랬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부모 영원한 관심은 자녀 행복인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 힘이 없어지서도 부모님은요, 자녀가 잘 되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몰라요. 자녀를 위해서라면요, 무엇이든지 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자기를 희생시켜서라도, 자기를 포기해서라도, 자녀를 위한 것이라면 다 해주고 싶은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부모 중에 부모고 아버지 중에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도 포기하고 주셨잖아요. 또 뿐 아니라 아들을 낸 우리를 위해서는요, 못하실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도 주셨는데 아들과 함께 어떤 은사, 어떤 은혜, 어떤 물질, 어떤 재능, 어떤 세상 것을 안 주시겠냐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부족합니까? 아버지께 달라고 합시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고 내가 너를 영원롭게 하리라고 말씀했고, 예수님 다시 말씀했습니다.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려 열 것이니라고 지금 말씀했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시편 68편 19절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지금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병을 치료하시고 가난과 저주를 물리쳐서 부유하게 만들어주시고 슬픈 자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서 아버지를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새벽 기도에서 어느 때 제가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나라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교회가 어렵고 성도가 어렵고 내 자신이 어려울 때 전 그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시잖아요. 우리는 그의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대한민국 아들들이 힘들어 하고 있어요. 정치하는 아들들, 경제하는 아들들, 교육하는 아들들,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성도 아들들이, 목사 아들들, 전도사 아들들, 장로 아들들, 권사 아들들, 집사 아들들, 구역장 아들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고통, 어려움을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지쳐있어요. 아들이 힘들어해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체하지 마시고 어서 속히 응답해 주세요. 그럴 때마다 저 어떡하고 기도합니까? 울잖아요. 울어요. 그러면요 가슴이 시원해요. 답답한 게 다 풀려요. 슬픔이 물러가요. 기쁨이 돼요. 감사가 물러가요. 안 미안해요. 불평이 물러가요. 감사가 와요. 좋은 일이 생겨요. 아멘입니까? 어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다고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해서 성령 충만하다고 그래서 우리 삶의 어려움이 어떻게 없겠어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를 부르면 우리가 아들임을 고백하면 사랑 성도님들이에요. 우리는요 아무 은사가 많아도 하나님 아들이고요 임금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권세가 있고 재벌이 되었더라도 다 하나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나는 아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은 아버지, 난 아들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 날마다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뿐 아니라 하나님 아들 된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존귀한 자래. 존귀한 자. 볼까요? 이사야서 49장 5절 상반절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더라. 하나님 여러분을 보고 존귀한 자, 하나님 아들이라고 불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 된 우리는요 천국을 상속받을 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로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령의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 후사요 그도 함께 한 후사니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이 바뀌었음을 믿으면 우리가 어떠한 슬픔이 와도 기뻐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아들 되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게 되었잖아요. 하나님 아들인데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겠어요? 무엇이 없겠어요? 하나님은요 사랑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자의 부자.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세요. 우리 그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들로 당당하게 기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항상 기뻐할 이유가 뭘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매일 용서받는다. 우리는요 한 번만 용서받은 자가 아니에요. 매일매일 용서받고 있어요. 매일매일 용서받고 있어요.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질병, 이별, 실패, 불운, 꿈의 좌절, 사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쁨을 앗아갑니다. 이보다 더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 죄의 싹은 사망이래. 죄 짓고 나면 죄를 지은 사람은요 그래서 그런 말 있죠. 도둑놈은 큰 길로 못 간다고 그러잖아요. 죄를 짓고 나면 너나 할 것이 모두가 다 기쁨을 잃어버린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 쫓겨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제일 기쁨을 뺏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많이 졌던 적게를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를 지면요 마음이 무거워요. 죄를 지면요 삶이 괴로워요. 죄를 지면요 사람들 만나고 싶지가 않아요. 죄를 짓고 나면 회개하기 전에요 교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도 없을 것입니다. 법정이나 교도소에 가보면 밝게 웃는 사람이 없잖아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삶은 영원한 슬픔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둠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시편 32편 3절로 4절입니다.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자기가 죄를 짓고 토설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데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도다. 쇠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매일 용서받고 사는 것 믿으시기를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 사랑이 왜 사랑의 하나님이냐? 용서해 주시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속에 뭐가 있다? 용서가 있다. 사랑은 하나님 용서하지 못한다. 그런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대신에 십자가 피로 예수님 죽게 하시고 누구든지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해 준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선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는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그동안 잘못 산 거, 생각으로 지은 죄, 또 입술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이런 죄를 쳤습니다. 하고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붓고 목보라 거물자로 신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용서해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뿐 아니라 많은 죄를 지어 용서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죄를 지어서 용서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죄를 자복하기만 하면 용서하신 하나님. 우리가 항상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매일매일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시다는 것입니다. 죄가 산 죽음이라면 용서는 죽음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죽음의 길이라면 용서는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까? 용서받아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기독교가 왜 생명입니까? 용서받아서 생명인 것입니다. 생명의 길에 뭐가 충만하다? 기쁨이 충만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시편 16편 11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은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예수가 계신 곳에, 주님이 계신 곳에 기쁨이 있다, 즐거움이 있다. 어떻게 해서 용서를 받으니까 기쁨이 있다, 용서받으니까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일 안 지는 거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혹시 죄를 지었다면 그 즉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개인이 지은 죄, 자기 가정이 지은 죄, 나라가 지은 죄, 이 사회가 지은 죄를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죄가 아무리 짙다 하더라도 흰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는 곳에 뭐가 있다? 용서가 있다. 교회는요, 예수의 피가, 예수의 보혈이 흐르는 현장이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가 정말로 거짓 없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부르면, 예수님을 부르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새 사람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들로 부족함이 없도록, 예배자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는 곳에 용서가 있고요, 용서가 일어나는 곳에 웃음꽃이 활짝 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엄마가 야단을 크게 맞았어요. 그래서 정말 종아리도 맞았어요. 아파. 막 울었어. 맨 마지막에 엄마가
너 이제 엄마가 용서했어. 그러면요, 처음에 우는 것은 아파서 울었고, 다음에 우는 것은요, 용서받아 좋아서 더 크게 하고 우는 거 아닙니까? 이제 회복된 거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 용서해 주셔도 그렇게 기쁜데, 하나님 아버지가 용서해 주셨다, 내가 용서받았다고 생각할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냐고요. 용서받으면요, 기쁘고 아버지 감사하고, 용서받으면 기쁠 뿐 아니라 용기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확신이 있을 때, 정말 용기가 생기고 기쁨이 있을 때 그때 고백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럴 때 귀신은 쫓겨나가고 문제는 해결받고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들이요, 진실로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용서하신 하나님으로 믿으시고 용서를 받고 잃어버린 기쁨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용서받았다고 생각할 때 개인도 웃을 수 있고, 가정도 웃을 수 있고, 교회도 웃을 수 있고, 사회도 웃을 수 있고, 정치하는 사람들도 웃을 수 있고, 경제하는 사람도 웃을 수 있고, 서민 어려운 경제에 빠진 사람들까지라도 웃게 될 줄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짧게 결론만 낼게요. 왜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되느냐? 기쁨 이꼬로 행복이니까. 아멘입니까? 아무리 세상 권력, 물질, 명예, 권세, 건강, 아름다움 다 가지고 있어도 기쁨이 없으면 안 행복하다. 기쁨이 곧 행복이니.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느냐? 행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행복을 주기를. 예수 땅에 왜 오셨어요? 잃어버린 행복을 찾아주러 오셨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어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되고, 죄가 용서받아야 되고, 하나님 아들임을 고백하고, 용서받은 것을 고백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요, 기쁘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기쁜 사람은요, 기도도 당당하게 합니다. 기쁜 사람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쁜 사람은요, 아주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역경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가 기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여러분 다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을 짓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뭐죠? 항상 기뻐할 이유. 그렇습니다. 삶에는 어두운 면도 있고 밝은 면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두운 면만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건 바라봅니다. 그래서 스스로 슬픔과 불행을 자초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작은 저 하나면 어두운 밤을 밝힐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항상 기뻐할 이유가 수도 없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때 항상 기뻐하는 것이 기적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기적일 것입니다. 항상 기뻐할 때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항상 기뻐할 때 귀신은 쫓겨나갈 것입니다. 기뻐하는 사람에게 절대 마귀가 괴롭히지 않습니다. 귀신이 절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한 길로 들어온 원수 마귀도 7길로 쫓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내 것으로 만들고 날마다 기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살아가는 한기 어떠할지라도 행복하다, 행복하다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행복을 다시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